시편 13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확신하고 믿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이 시간에도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오늘도 지금도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응답은 문제나 어려움으로 포장되어서 오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오늘 13편은 다윗의 시예요. 그런데 우리가 13편의 1절부터 4절까지 딱 보시면요, 정말로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 시로 보여지지요. 저기 1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 말은요, 하나님 내게 왜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어느 때까지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우리 인간은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지만 미래를 알지 못해요. 그지요? 당장 1분 뒤에 일어날 일도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한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2절에 보세요. 2절에도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우리 생각에는 믿는 자를 괴롭히는 악한 사람들, 사탄에게 사로잡힌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잘 돼요. 오히려 악인들이 더 잘 되면서 거만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이러면서 이게 자랑한단 말이 거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여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나이다 돼 있죠. 여러분, 사망의 잠이 뭐냐? 불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고 악인들은 거만하게 나를 핍박하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불신앙에 사로잡히고 낙심해서 마침내 사망의 잠을 잘까 하나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게 곧 영적인 사망이에요.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잠이라는 겁니다. 불신앙은 영적인 사망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요, 내 원수들이 나를 보고 내가 그를 이겼다고 기뻐할까 싶다고. 이게 뭐죠? 잠깐의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내가 사망의 잠을 잘 때에 원수 사탄이 나를 보고 기뻐 날뛴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요, 내가 응답이 없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응답을 받지 못함으로 해서 내가 불신앙에 빠지고 영적 사망에 이르면은 사단들이 얼마나 기뻐서 날뛰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는커녕 사탄이 기뻐 날뛰는데 이 일을 어찌하겠습니까? 지금 그걸 영적으로 해석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말고도요, 이 시편에는 다윗의 고난의 시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이 고난을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에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어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할 때는 금방 왕이 될 줄 알았죠. 선택받은 사람일 줄 알았죠. 그런데 그 언약은 성취되었지만 그 사이에 너무나도 많은 고난을 당했고, 또 심지어 왕이 되고 난 뒤에도 자기 자식이 반란을 일으키고 끊임없는 문제가 계속되었어요. 다윗은 어린 시절에 주신 그 언약대로 성전을 짓겠다 아름다운 비전을 가지고 도전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모르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지 않습니까? 수없는 반역과 그리고 앞에 하는 말과 뒤에 말이 다른 거짓말들과 간신들과 이런 여러 가지 속에서 고통당하면서 많은 고난의 시를 적었는데요. 그런데 다윗이 또 문장력이 좋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문장력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좋은 문장력으로 얼마나 애절하게 이렇게 썼던지 지금 또 고난당하는 힘든 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읽으면요, 감정이 몰입이 되잖아요. 막 눈물까지 흘리면서 읽잖아요. 그래 말이야, 내가 밤마다 내 침상에서 눈물을 흘리고 막 이러면서, 그지요? 자, 그런데
그런데 몰입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몰입하면 성경을 잘못 몰입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의 시에 너무 몰입을 하면요, 아이고 다윗은 평생 고생만 하다가 죽었나 보다 착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요, 다윗은 최후의 승리했어요. 완전 승리했습니다. 다윗만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했던 엘리야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그죠? 아브라함, 요셉, 다니엘, 에스더, 우리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다 그거예요. 참된 신앙인은 어떤 고난이 와도 결국은 승리했다. 이게 결국 성경의 주제 아닙니까? 그죠? 사람은 위기 당했을 때 그릇이 보여요. 문제 있을 때 아는 겁니다. 참된 신앙인도 고난이 왔을 때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내 색깔이, 신앙 색깔이 어떠하냐, 1절부터 4절에 너무 몰입하면요, 그게 내 신앙 색깔이에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편에서 핵심 구절은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다윗이 그 많은 고난 속에서도 끝내는 승리했던 이유가 뭐냐. 5절에 보면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윗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의 확신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구원의 확신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나를 승리하게 하신다, 승리의 확신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장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은 결국 나를 승리하게 하신다,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 6절에 보면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심이로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다윗이 지금 죽을 만큼 힘든 상황이에요. 응답이라고는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심이로다. 이 언덕을 베푸심이다,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요, 갚으시다, 보상하시다, 그 뜻입니다. 이 말은요, 다윗은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기도가 되어졌다는 말이고, 남들이 모르는 진정한 응답을 이미 앞당겨서 받았다, 그 뜻이라는 겁니다. 예,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 일은요, 이미 보장된 승리를 미리 알았거든요. 자, 우리가 꼭 기억할 거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하는 문제는 나중에 축복의 문으로 바뀝니다. 복음 깨달은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특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어렵다고 해서 어려운 그 문제, 어떡하냐, 죽겠다, 큰일 났네, 문제에 몰입할수록 오히려 더 안 좋아져요. 더 무서운 결과가 나와요. 왜? 안 되네, 마음속에 낙심하거든요. 내 입술로 고백한 게 내 앞날을 좌우해요. 그리고 이 불신앙이 나도 모르게 파고들어서 나도 모르게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틀린 생각에 딱 사로잡혀버려요. 생각이 병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영적으로 흑암에 잡혔다고 하는 거예요. 내 영이 이미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사망의 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잠자는 사람이 뭐 할 수 있습니까? 무기력해지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망의 잠에 잡혀버리는 겁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시 내가 지금 사망의 잠을 자고 있지는 않은가? 예배 드리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것 같지만, 믿음 좋은 것처럼 포럼하고 있지만, 혹시 내가 지금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건 아니냐?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콱 잡혀 있는 상태는 아니냐? 스스로 진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려움이 오면은 가장 우선적으로 구원의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다시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복음 붙잡는 게 무슨 말인가요?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끝까지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부활하사 마귀의 일을 멸하신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 나와 지금 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복음을 다시 한번 붙잡고 우리가 절대 감사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내가 복음 깨달았다,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안다, 이거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뭐 별일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도 받기 힘든 복을 받은 겁니다. 이게 보고 특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는 교 아닙니까? 이 지구상의 어떤 민족도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할 때 이스라엘 사람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었던 민족이에요. 그러나 왜 망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성경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도 믿었는데 그리스도를 몰라서 망했다는 겁니다. 그 뒤에 세워진 교회가 초대교회죠. 자, 초대교회가 타락했어요. 천주교가 되어버렸어요. 천주교는 예수님 믿는 것 같아요. 천주교 가면 십자가도 있고요. 우리 같은 이런 십자가 아닙니다. 천주교는 확실하게 눈으로 보이라고 예수님 조각을 만들어서 예수님 붙어 있잖아요. 아시죠? 기독교의 십자가는 그냥 이런 십자가지만 천주교의 십자가는 예수님 몸이 아예 만들어서 붙여져 있어요. 겉으로 보면은 예수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천주교가 믿는 것 같으면서도 은근히 다른 것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지만 구원을 받으려면 연보, 헌금을 연보라고 해요. 연보를 해야 된다. 선행을 쌓아야 된다. 죄를 지으면 신부 앞에 나와서 그 죄를 고백하고 이 죄값으로 보속을 해야 된다. 보속이 뭐냐? 죄값으로 뭐 사도신경을 100번 외워라, 무릎 꿇고 주기도문 100번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숙제를 주는 거예요. 그걸 해야지 죄사함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이상하게 구원받으려면 다른 게 더 있어야 된다고 가르쳐요. 얼마 동안? 무려 2000년 동안. 2000년 동안 그렇게 가르쳤어요, 천주교가. 지금도 제가 벌써 한 10몇 년 전에 얘기예요. 그때 도서대여점이란 게 있었어요. 책 한 권 빌리는데 200원 막 그런 거. 제가 우리 아파트 앞에 도서대여점을 자주 갔는데 이상하게 그 점원인 여자분이 되게 불친절했어요. 뭔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원래 간호사였다 이제 그러더라고요. 간호사였는데 자기 집안이 전부 다 교회 다닌대요. 자기 집안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교회 다닌대. 근데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닌대요. 천주교 성당 다닌대요. 근데 깜짝 놀랐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자기 간호사인데 전북인데, 예, 전북에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어요. 무슨 전통이 있냐? 그 전북에 있는 병원들은요, 목사님이 가면 병원비를 안 받아요. 예, 대부분 그래요. 진짜 굉장히 아주 기독교가 많이 퍼졌는데 종교화가 돼 있더라고요. 실제 목사님이 가면 병원비를 안 받는데 이 사람이 간호사로 있을 때 목사님들이 와서 병원비 안 내고 가는 그게 시험이 들은 거예요. 목사가 뭔데 병원비를 안 내고 가냐. 그래가지고 그게 점점 보기 싫어지면서 이게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한마디로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성령의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만 보여요. 사람만 보이면 뭐가 보이냐? 아까 제가 주일학교 예배 때 말했습니다. 어떤 아이가 교회를 왔는데 맑음이가 와서 때렸다. 그러면 하나님은 안 보이고 맑음이가 때렸다,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 다시는 교회 가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신천지나 이단 사이비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다 교회 다닌 사람들이 이단으로 가잖아요. 교회 상처받고 교회 시험 들어서. 그런 식으로 이 간호사도 그것만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보이지 않고 왜 목사들은 병원에 와서 병원비 안 내고 가냐, 이것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비리가 많다 해서 교회 자기 혼자 그만두고 천주교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니 천주교는 성당이 없는 걸 가르치지 않냐. 성경에는 지옥하고 천국만 나오는데 천주교에서는 연옥을 말하지 않냐. 그 잘못된 거다. 성경에 있는 걸 말해야지. 이러니까 하는 말이 그래요. 아주 잘난 뜻이 사람들이 천주교에서 연옥을 말한다고 흠을 잡는데 우리 신부님이 가르쳐 주기를 사람이 연옥만 가도 대단한 거래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 말 들으면 어때요? 맞는 말 같죠? 엄청 양심적인 말 같죠? 그래 사람이 양심 바르게 살아야지. 연옥만 가도 대단한 거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는 무조건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 그러면서 병원비도 안 내고 가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 천주교가 양심적이고 바르다 이거예요.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린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게 제가 말했어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이 벌써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냐? 예수 믿는 순간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져서 다시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이지 않고 우리의 행동과 행실이 천국과 지옥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성경 말씀 가지고 하니까 좀 그런가 봐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끝내 변화 안 됐습니다. 끝내 안 좋게 헤어졌는데요. 지금 천주교에서 바로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의 길은 맞다고 합니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꾸 다른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것도 해야 돼. 그래도 이것도 해야 돼. 천주교만 그런가요? 교회도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 교회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 모르면 종교예요. 그래서 우상숭배 오래 한 거하고 똑같은 결과가 가문에 나타납니다. 재앙이 들이닥칩니다. 교회를 3대, 4대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그걸 많이 봐요. 대부분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치냐? 그 교회에서 똑같이 예수만 믿으면 되냐? 믿기만 하면 되냐? 행실이 따라줘야지. 행동을 바로 해야지. 교회에서 헌신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 돕고 집안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내 행동이 달라져야지. 그래서 하는 말 쉽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라. 나는 그런 말 제일 싫어요. 어떻게 향기 풍겨요? 페브리즈도 아닌데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라. 그러면요 맨날 양심에 걸리잖아요. 나 향기 못 풍기는데, 나 어제도 짜증냈는데. 어떻게 사람이 맨날 천사같이 살아요? 예수님께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했지 만민의 호구가 되라고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호구처럼 맨날 당하고 살 수도 없고, 그런다고 성질 한번 부리면 맨날 죄의식에 사로잡히고 그러면서 이중생활 삼중생활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착한 척하고 나가면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꾸 교회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 정확한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자꾸 다른 거 보태면요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은혜나무 교회도 그렇게 됩니다.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종교라는 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자꾸만 문제가 생기고 자꾸 겉으로는 성결한데 속에서 나쁜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거 듣고 넘어가서 될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말한 천주교 얘기나 방금 말한 믿기만 하면 되냐, 행동이 발라야지, 이런 말을 불신자가 들으면 어떻겠어요? 굉장히 바른 말처럼 들려요. 양심적인 말처럼 들려요. 예수만 믿으면 됩니까? 진짜 바르게 살아야지. 사실은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만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속에 예수 생명이 있지만 여러분 예배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 봉사해야 돼요. 일찍 나오세요. 11조 당연히 해야지요.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 그렇게 말하고 싶겠어요? 그러면 내가 편하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전부 다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서 열심히 하면은 목사 입장에서는 너무 편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 색깔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돼요.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끝난다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야 됩니다. 설령 그것을 잘못 오해해서 때로 방종한 사람이 나오고 때로 교회 안에 죄짓고도 뻔뻔한 사람이 나온다고 해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만을 말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를 믿고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은 유일무오하시고 무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비록 쓴 것이 요한이 쓰고 바울이 썼다고 해도 글자 하나하나까지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지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구원의 길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예언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이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돼서 태어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또 성령으로 믿는 자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날 예수님께서 재림주로서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그때 모든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거 전부 다 아멘 하십니까? 너무 당연하게 아멘 하시죠? 근데 제가 말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아멘하는 이 사실을 진짜로 믿는 교단이 전 세계에 몇 개 없어요. 제가 지금 말한 이 사실을 가르치는 신학교 자체가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습니다. 이런 제가 지금 말한 당연하다고 믿는 이 믿음을 보수교단이라고 하거든요. 보수신학, 보수교단이라고 해요. 그런데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신학교 유명한 우리나라 신학교들 있지요. 우리나라 신학교들 대부분에도요 다르게 가르치는 교수들이 많아요. 진짜로. 실제로 몇 년 전에 어느 신학대학에서 이 성경이 100%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일부 있다라고 주장하는 교수님이 있었는데 신학대학 교수가 이단같죠. 그래서 그 대학에서 그 교수님을 해직시켰거든요. 그런데 신학생들이 데모했잖아요. 왜 해직시키냐고. 바르게 가르치는 교수님인데 복직시키라고. 그런 시대예요. 전 세계적으로 별로 없어요. 앞으로 몇십 년 지나면 우리 장로교 일반교회 가서 설교 들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아니고 예수님이 착하게 사셨으니까 우리도 본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신학대학 다니면서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공부했을 때요.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마치 흙탕물로 혼탁해진 흙탕물에 홍수가 흘러내리는 것처럼 수없이 틀린 신학과 틀린 신학자가 수없이 많았어요. 그 속에서 그 흙탕물의 홍수 속에서 기적적으로 한 줄기의 맑은 생수같이 흐르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99.9%의 신학자들이 다 틀린 말을 하는데 0.1%의 순수한 복음이 한 줄기가 흐르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고 그게 저 성 아우구스토 같은 사람이고 그렇게 한 줄기의 맑은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이고 한 줄기의 맑은 생수가 복음의 대열인데 여러분이 바로 그 깨끗하고 선명하고 순수한 복음의 대열에 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신학 공부를 하신 목사님들은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만나기 힘든 큰 복을 받았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해직당하고 아니 목사가 해직당하면 뭐예요? 목사가 목사 해직당하면 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차 운행하면서 늘은 기술 가지고 택시 운전 말고는 할 게 없어요. 진짜 뭘 하겠어요. 목사가 쉽게 됩니까? 신학교 7년 다니고도 2년 동안 교단의 눈치를 보면서 부교육자 노릇해야 겨우 안수받아요. 근 인생의 10년을 투자해야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운동한다고 복음 운동한다고 해직시킨다는데
다 그만두시고 그래도 이거 하겠다고 한 이유가 뭐냐? 공부를 해보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이런 일이 없다. 정말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만나기 힘든 한 줄기의 맑은 생수 같은 복음의 대열에 내가 섰구나. 이게 보여져서 생명 걸고 목사님들이 이 대열에 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혜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히 선택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복음 가진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전국과 세계에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나고 전염병이 돌고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단 그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나한테 좀 어렵다고 해서 내가 사망의 잠을 자면은 안 됩니다. 내가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았다. 이거는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내가 복음 깨달았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내가 좀 현실에 어려운 문제 생겼다고 그걸 바꿔 먹어요?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그래서 절대 감사.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절대 감사야말로 사탄을 무릎 꿇게 만드는 최고의 무기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처럼 5절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 앞에서 천사람 만사람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일이 닥쳐도 나는 오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24시 무엇으로 살아야 되냐? 24시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야 돼요. 24시 구원의 감사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승리의 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승리자의 증거를 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단을 쌓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문제 뒤에는 더 큰 응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길이라고 쳐요. 먼 여행길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길을 알아야 길을 갈 거 아닙니까? 내비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길을 알아야 길을 가는데 어떻게 길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게 주신 응답을 알면 돼요. 내가 받은 것을 알아야지 앞으로 어떤 응답을 받을 건지도 우리가 아는 겁니다. 내게 지금까지 주신 그 응답이 뭔지를 알아야지 내가 앞으로 받을 응답이 뭔지를 알고 그래야 내 인생을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분명히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상관없이 이미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달하기로 이미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 선교운동, 전도운동, 후대운동. 선교운동, 전도운동, 후대운동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20년도 도전이 뭐죠? 단을 쌓아라. 기도의 단을 쌓고 전도의 단을 쌓아라. 여러분, 도전이라는 말은 이거를 죽을 힘을 다해서 해라는 게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 뜻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매일 짧게라도 단을 쌓으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방법이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는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 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 목사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목사 아들인데 별로 믿음이 없었나 봐요. 목사의 자녀들이 그럴 수 있어요. 너무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 가난한 중에 살다 보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이 펜이는 어릴 때부터 생각하기를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가난하게 살기 싫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난 돈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업을 했는데 망한 거예요. 자꾸 사업이 어려워져서 다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마음의 근심이 몸으로 와서 몸에도 병이 막 생기기 시작해. 돈도 잃어버리고 몸도 아프니까 너무 실망해서 자살을 기도했어요. 믿음이 없었던 거죠.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하죠. 자살을 기도하다가 이제 병원에 입원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나를 안 데려가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있는데 그 병원 안에 조그만 예배당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병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작은 예배당에 간 거예요.
가서 앉아 있는데 그 찬양이 울려 퍼져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알죠?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 찬양이 들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성령의 은혜가 임한 거죠.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단을 쌓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가 믿음이 없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나에게 사업 잘 되게 해주시면 뭐하며, 내가 잘 되게 해주시면 더 나쁜 길로 갔을 거 아니에요. 영영 하나님 못 만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그 예배당에 나아가 진실한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병이 점점 나아지고 경제도 회복되면서 마침내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는 별명을 얻기까지 된 거예요. 이 백화점 왕 페니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그때 그 예배당 안에 있을 때 그때 내가 깊은 어둠의 공간에, 끝없는 어둠의 공간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찬란한 태양빛 아래로 옮겨지는 느낌이었다. 항상 나를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걸 믿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거든요. 자, 모든 문제에는 하나님의 더 큰 응답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깨닫기만 하면 이게 응답의 기회가 되는데 우리는 자꾸 피하려고만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페니도 그렇고 페니 어머니 아버지도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자꾸 안 돼. 자꾸 망해. 파산돼 버렸어. 그리고 하나님, 몸이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했는데 몸이 아파.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 부모님이나 페니 입장에서는 기도에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만 자꾸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죠? 그렇게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이 잘 되면 이상한 인간 되죠. 안 그래요? 그렇게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모든 일이 잘 되면요, 돌이킬 수 없는 이상한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피하려고 하지 말고요, 응답이 안 된다고 실망하면서 사망의 잠을 자면 안 되는 겁니다. 반복되는 문제 속에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근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데 기도에 응답이 안 되네. 에이, 왜 안 되지? 사망의 잠을 자면서 불신앙하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면 안 되는 겁니다. 내게 어려움이 왔다. 지금 내가 좀 어렵다. 기도에 단을 쌓을 기회를 주신 거예요. 더 큰 축복을 받을 기회를 주신 겁니다. 다윗은 보세요.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사울왕이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울왕이 우리의 왕인데 제발 좀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근데 사울왕이 점점 더 도네. 점점 더 이상해지잖아. 그죠? 그게 재앙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은요, 어차피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정신이 점점 돌아서 이상하게 돼서 결국은 비참하게 죽어버리는, 간신들에게 휘둘리다가 죽어버리는 사울왕을 보면서 뭘 느꼈겠어요? 아,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이걸 느낀 거예요. 분명히 사울도 처음에 왕이 됐을 때는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울왕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는 성령에 충만해서 막 예언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랬던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리고 악령에게 잡혀서 정신이 돌아버리잖아요. 그걸 보면서 다윗은요, 왕이 된 뒤에도 교만할 수가 없었어요. 나도 언제 어느 때 사울왕처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왕이 된 뒤에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의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린 목동의 자세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왕관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 충만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다윗은요, 나중에 반란이 일어나서 쫓겨날 때 그 별거 아닌 시므이, 그 별거 아닌 별볼일 없는 시므이가 막 쓰레기를 던지면서 다윗을 욕했잖아요. 그럴 때도 화내지 않았어요. 시므이가 저렇게 나한테 욕을 한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실 수도 있다. 응답 보는 눈이 달랐던 겁니다. 혹시 내가 지금 너무 어렵다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진짜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사망의 잠을 잘 것 같습니다.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오늘 그 속에서도 숨겨진 진정한 응답이 시작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걸로 끝내려고 해요. 은혜 받는 걸로 끝내려고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잘못 깨달으면요, 털린 문이 열리고 또 계속해서 털린 길을 계속 가게 돼요. 그래서 고장난 시계처럼 나름 열심히는 하는데 맨날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응답이 없다, 이건 아니죠. 뭘 해야 되냐? 여러분, 개와 사탄의 공통점이라는 글이 있어요. 개하고 사탄의 어떤 공통점이 있냐? 사람이 딱 주저앉으면 도망간다는 겁니다. 개는 사람이 딱 주저앉으면 아이고 돌을 주워서 나한테 던질란가 보다 하고 도망가요. 사탄은 사람이 딱 주저앉으면 아이고 기도하려는 것보다 하고 도망가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 단을 쌓아야 됩니다. 매일이 안 되면 이틀에 한 번이라도 해야 돼요. 단을 쌓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고민해봤자 문제 해결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아무리 방법을 찾아봤자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사탄이 물러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아무도 못 말려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그치요? 그래서 기도의 단을 쌓을 때 가장 먼저 오는 응답이 뭐냐? 내 영적 상태가 살아나요. 우리가 영적 상태가 살아난다는 걸 어떻게 하냐? 어제는 기도하기가 힘들었는데 오늘은 하려니까 좀 수월해. 어제 기도하려니까 그렇게 한번 기도하기가 그냥 힘들고 기도해도 집중도 하나도 안 되고 그냥 행위로 한번 습관적으로 한 것 같지만 오늘 하니까 조금 더 집중이 돼요. 다음날 하니까 조금 더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으로 빨리 들어가져요. 그게 바로 영적 상태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육안이 닫히고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영적 상태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에 오는 응답이 내 생각이 치유가 되기 시작해요. 그냥 맨날 사람이 원망스럽고 욕하고 이랬는데 생각이 치유되면서 인간 세상을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생겨요. 전부 나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착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 다닌다고 다 착한 사람인 것도 아니고 불신자라고 다 나쁜 사람인 것도 아니에요. 아시죠? 인간 세상을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면서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지금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천명, 소명, 사명이 깨달아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 3서 1장 2절 말씀대로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해요. 각 사람의 시간표와 형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육신의 병이 치유되고 어떤 사람은 경제가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전도의 열매가 맺히기도 시작하는 겁니다. 기억할 거, 하나님의 시간표, 가장 좋은 시간표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표가 아닙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때로는 문제나 고난으로 포장되어 오기도 하지만 여기에 속아서 사망의 잠을 자면은 안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에 감사하면서 기도에 단을 쌓으면요, 문제 속에 숨어있는 숨은 응답이 보이고 이미 보장되어 있는 승리가 믿어지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은혜나무 교회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대로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의 단을 쌓게 하소서. 요한 3서 1장 2절 말씀대로 내게 성취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도의 단을 쌓으라. 우리의 도전할 것, 우리가 축복받을 그 통로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300명 명단 적기를 통하여 전도의 단을 쌓으라. 우리가 도전할 것, 우리가 축복받을 통로를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은혜나무 교회 가족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날마다 단을 쌓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치유되고 우리의 육신이 치유되는 증거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경제가 회복되고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증거를 주옵소서. 저와 은혜나무 교회 가족들이 평일에도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행복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충만한 삶을 통하여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저와 은혜나무 교회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